거룩한 독서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를 번역한 말인데요. 디비나 하면은 디비나가 무슨 뜻일까요? 네, 거룩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은 사크라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홀리는 거룩한인데 그거보다 더 센 말이 디비나입니다. 디바인, 신적인. 그러니까 사크라는 성지에도 쓰고 홀리랜드, 성인들한테도 쓰죠. 그런데 디바인은 하느님한테만 쓰는 형용사예요. 그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 신적인 독서. 사실은 거룩한 독서보다 훨씬 더 센 말입니다. 신적인 독서라고 하느님 힘으로 하는 독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 거룩한 독서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센 말이다. 성령과 내가 함께 읽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독서, 묵상, 기도, 관상입니다. 이제 렉시오 디비나는 엔조 비앙키 수사님의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현학 수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태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독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법을 개발한 게 아니라 거룩한 독서에서는 예수님, 성모님도 거룩한 독서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신교의 큐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99년도에 부제였는데 하도 개신교 큐티 얘기를 해서 우리도 저런 큐티 같은 방법을 한번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관심 있게 그걸 봤어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그 개신교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선교사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어쨌든 19세기의 개신교에서 만든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읽기, 묵상, 기도예요. 자, 그럼 렉시오 디비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렉시오 디비나에서 관상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표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관상은 사실 개신교에게 굉장히 낯선 기도 방법이에요. 관상하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관상 말고 관상 기도를 의미하는데, 관상 기도는 사실 수도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멜에서 얘기하는 관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비적인 은총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프란치스코 회의의 관상은 이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고, 교부들의 관상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관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랑 좀 멍 때리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불 피워놓고 불멍, 물멍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시간이 하염없이 가요. 사실은 관상은 그런 겁니다. 내가 묵주기도를 하다가 내가 한 기억이 없는데 다 돌아가 있었던 경험 있으시죠? 예. 희한해. 관상한 거예요. 자, 근데 분심하고는 달라요. 감싸봐. 저녁에 김치찌개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다 했네. 이거는 분심이고, 관상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 4가지의 단계가 렉시오 디비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큐티를 너무 부러워하거나 저 방법은 뭘까 하고 이렇게
굳이 안 그래도 되겠다라는 걸 제가, 왜냐하면은 제 큐티에 관심 가졌던 건 1999년도고 렉시오 DB라는 2001년도에 그 서인석 신부님께서 그때 대전교구청에 그 있는 주교님, 경주교님하고 그 교구청 신부들하고 피정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거룩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연학 신부님께서 직접 성경을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이태리에서 거룩한 독서에 대한 책을 4권을 사왔어요.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어려워갖고. 그리고 한국말로 된 책도 다 봤는데 이연학 신부님의 책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맞게 또 쓰셨는데요. 이 4가지 방법에 준비기도, 성령을 청하기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준비기도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연장의 말씀대로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시작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스피라시오, 하느님의 숨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에 읽는 사람에게도 같은 숨, 엑스스피라시오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느님의 숨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순간이다.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보시겠어요? 지금? 네, 제가 사순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강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나오는 발음이 이응과 히읗이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청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청했는데 성령 오셨나? 궁금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전에 두드려라, 청하여라, 구하여라, 그 말씀이 성령을 그렇게 청하라는 말씀이에요. 루카복음에서는. 그리고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 거룩한 독서를 하기 전에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준비 기도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보자면 준비 기도가 부실해서 거룩한 독서에 결실이 초라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일광욕을 하는 사람처럼 필요 없는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말씀이라는 태양의 따뜻한 현존 아래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찜질방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찜질방 가면은 왜 원적에서 이런 거 째려면 옷 벗고 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꽁꽁 이렇게 싸매고 나서 난 원적에서 째고 왔다 그래. 옷이 쬐고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입고 있는 내면 안에 입고 있는 하느님과 나를 가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열고 하느님을 맞아들이려는 마음, 성령 안에서 쉬는 마음, 말씀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사실은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성모님은 딴짓하고 계신데 천사가 나타났을까? 아니요. 말씀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읽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중간에 듣는 마음에 밑줄 쳐놨습니다. 제가 듣는 마음이 뭘까요? 오늘 이 대림특강 이거 시험 본다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죄송한데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읽는 마음은 뭐냐? 내가 이거 보면서 밑에 줄도 눈에 들어와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문맥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라 그래도 끊어 읽기를 잘하고 읽으시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은 뭐냐? 뭔 소리 하려는 거야, 지금. 시험은 그러면서 마음이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듣는 마음 그 위에다가 지금 처음 듣는 마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처음 듣는 마음. 이게 거룩한 독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처음 듣는 마음.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마음은 뭐냐? 이현학 신부님이 여기 설명을 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묵상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지난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강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영어 미사 강론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 들고서 읽으니까 진짜 관사 하나, 토시 하나 이렇게 읽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은 거룩한 독서를 할 때 굉장히 그게 필요한 자세고,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200주년 신약 성경. 분도 출판사에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이랑 가장 가까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래 때 쓰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원문을 조금 변형을 해서 교우들이 알아듣기 더 쉽게 했습니다만 거룩한 독서를 할 때는 200주년 신약 성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렇게 히라버를 잘 몰라서 히라버랑 영어랑 이렇게 인터라이너라 그래가지고 한 줄씩 돼 있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거를 읽고 우리말 번역이랑 다르네 하고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200주년 신약 성경 보면 이거부터 볼 걸. 왜냐면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그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 거룩한 독서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재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들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속 독서의 원칙.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시니까 세 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고, 어떤 성인들 이렇게 하신 적 있는데 여러 방법 하시고 마지막에 하실 때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느님 말씀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연속 독서는 뭐냐, 내가 성경을 지금 읽기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순서대로 읽고, 아니면 매일 독서와 복음 묵상하는 것도 연속 독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을 두고 이미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화학적으로 H2O라고 아는 것과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산을 타다가 깊은 계곡 바위 틈에서 샘솟는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일 수 물맛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탈자 확인했는데 틀렸네요. 목을 축일 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미 안다고 말하지 마라. 체험의 수준에서 본문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교부들은 이를 영원한 젊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본문에 숨어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슬픈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놓고는 내 말에 귀 기울여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서, 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셨나. 하나님 말씀은 겸손해서 다 안다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아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말씀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통하려면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실컷 떠들어. 막 어떤 사람 만나서 막 1시간 만나는데 55분을 내가 떠들고서, 난 걔랑 오늘 소통했어, 진짜. 너만 떠들었잖아.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놓고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느님께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안다고 말하지 마라. 결국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말씀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이 경우 거룩한 독서는 여기서 그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읽기 단계의 간단한 규칙들을 익히고 존중할 때 우리는 본문이 측량할 수 없는 의미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해당 본문을 전체 문맥에 놓고 읽기, 여기서 밑줄 걷고요.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기, 복음서의 경우 병행 구조를 참조하며 비교하기. 요거는 조금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고. 자, 이야기의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들과 그들 각자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관찰하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인물, 동사들을. 제가 그 정태현 신부님의 거룩한 독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느 수도원에서는 수련 기간 동안에 성경이랑 색연필만 준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는 뭐 노란색으로 칠하고, 뭐 장소에 대한 거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러면 나중에 막 알록달록해지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훨씬 새롭게 읽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단계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리하여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에서 한 글자도 버릴 글자가 없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천천히 여러 번 읽기. 이것이 읽기 단계 전부입니다. 자, 묵상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시나브로라는 말, 이렇게 순우리말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읽기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묵상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묵상이고, 그러니까 읽기는 이렇게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묵상은 되게 주관적인 거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인위적으로 추려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리고 이게 이현학 신부님의 글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책은 보면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그 다음 관상입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데 이현학 신부님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읽기와 묵상 사이는 경계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 번 읽다가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묵상 좀 이따 봐, 나 좀 읽어야 돼,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주의 깊게 읽노라면 자연스러운 본문의 여러 부분이 깊이 새삼스레 와닿게 됩니다. 자, 읽기와 묵상하기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상인데 한 성경 구절이 상기시키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본문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생기와 구체성을 얻고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미드라시 독서법으로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하실 때 주석서를 보거나 성경 해설서를 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이른바 미드라시 독서법인데 이거를 최고 잘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바오로 사도시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지금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지금, 처음,
듣는 마음. 네. 요즘은 줄여 읽는 게 유행이라 지쳐든 마음. 네.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읽기와 묵상을 엮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연상. 두 번째, 되새김.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되새김은 뭐냐 하면은, 되새김 동물,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먹다가 위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되씹잖아요. 곱 씹는 거. 한 번 들은 말씀을 몸의 일부라도 만들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성모님, 예수님도 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모님의 마니피캇,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마니피캇 보면은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모님이 이거 다 어떻게 외우셨을까요? 스마트폰 검색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에 취하셨으니까, 물론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막 성모님 모르는 말씀 하시게 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펴서 읽으시잖아요. 회당에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안식일 날 회당을 가면은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한 구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말을 외워야 돼요. 없으니까 필기도구도 없고, 집에 성경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귀여겨 듣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거를 되새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일주일을 살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성모님의 노래를 부르실 정도면 그 많은 말씀들이 성모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즉시 너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되새김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는데,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은퇴하신 다른 교구,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계신데, 공동번역 성경을 다 외우셨대요. 그 주교님께서 대전 신학교에 저희가 모셔서 강의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고, 거룩한 독서로 강의를 하셨는데, 이 되새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닭이 물을 먹는 걸로. 닭이 물을 집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 넘기고. 그래서 당신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써서 들고 1시간 산보를 하시면서 계속 되뇌이신. 그러고 이제 교구청 들어와서 업무 시작하시고. 그래서 공동번역을 다 외우셨대요. 그 새번역 나왔을 때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되새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후배가 저한테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럽네요. 말씀드리니까. 3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꼭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선배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날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 오후 되니까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3일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후배의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하느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주도권을 넘겨줬을까? 그러고 성경 말씀을 되뇌이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아프냐? 계속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 되뇌고 있어요. 왜? 더 힘들으려고. 까먹을까 봐. 계속 그 말씀을 되뇌고 있어요.
중단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까먹어서 이미 기억도 못해.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못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못 다스립니다. 당연히.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다스리셔야 되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당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내가 거기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그 말씀을 되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은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고 까먹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또 되새기고, 운전하다가도 되새기고. 제가 1학년 담임을 3년간 했는데, 그때 할 때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되새김, 그러니까 딱 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라고. 근데 내가 식탁에서 물어보겠다. 오늘 무슨 말씀 되새기고 있는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학년들 3명하고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돌아가면서 앉았는데, 근데 그때 1학년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보일러실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데 새끼 고양이를 주워다가 보일러실에 집어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말고, 제가 굉장히 좀 화를 냈어요. 지금 안전과 관련된 건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냐. 나무라고 나서 밥 먹으면서 오늘의 말씀 그랬더니 용서해 주어라. 나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복음 말씀이다. 너 오늘의 말씀 그랬더니 70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밥 먹어. 네. 밥 먹었거든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되새김, 하느님 말씀 되새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 기도. 읽기와 묵상하기가 그리 명확한 경계를 지나지 않듯 묵상하기와 기도 사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묵상이 깊이 진행되면서 독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자주 중단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현학 신부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묵상과 기도 사이의 경계도 대단히 불분명하다. 여기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읽기와 묵상은 뭐냐?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기도는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일독서를 들은 다음에 화답송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독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느님께 응답하는 게 화답송인 것처럼 읽기와 묵상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그냥 있기도 합니다. 열망과 통회로 눈물이 솟기도 하고 이웃을 위한 중개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제 묵상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무슨 말씀 드리려다 지금 확 지나가고 떠올라야 되는데. 네네네, 떠올랐어요. 자, 우리가 성경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엔조 비앙키 주사님 한 얘기인데요. 기도로 가지 않고 성찰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묵상까지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못 사네요. 죄송하네요. 이거밖에 안 돼서 끝. 다음날 또 묵상해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끝. 구역 모임 가서 또 나눔해요.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럼 이게 안 되면 그 안 되는 거를 기도를 하고 주님께 청하는,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청해야지. 여기가 왜 문제냐 하면 더 이상 이제 하느님 말씀 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 문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응답 드리는 게 기도다. 관상,
관상은 콘템플라시오라 그러는데요. 그 템플이 신전, 성전이거든요. 콘이 앞에 붙어 있는데 성전과 함께 있다, 성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와갖고 성당에 오실 수도 있고 성체조별실에 가실 수도 있어요. 가서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게 관상이에요. 그게 성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무슨 말씀이 우러나와서 기도를 드린다. 그건 기도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럼 그게 관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들은 뭐를 내가 인위적으로 했다 그러면 관상은 이제 다 놓고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두는데 이게 분심이 든다. 관상 시간이 분심이 든다. 그러면 묵상 때 했던 되새김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묵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분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유인물 가져오시고 성경책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끊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노력해 볼게요.